축복하신 예수님.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이다 축복하시니이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이다 축복하시니이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이다 축복하시니이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새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땅과 바다에는 또 쓰레기가 엄청 많죠.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은 좀 속상하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각자의 몸과 마음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자, 그럼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은 5월 넷째 주일이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 모습 우리가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주일인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예배 잘 드릴 준비가 되었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함께 나누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발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반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 5절 말씀 함성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개의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어서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다락방이 좀 넓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게요? 120명이 모였어요. 와,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며칠이든지 먹고 함께 자고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을 텐데 함께 모여서 지냈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드리고요.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도로 일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도 뽑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중에 Deliver us from evil. 그들이 기다린 지 열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지 열흘 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쉬 부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하늘에서 불의 혀와 같이 불이 이렇게 팍 일그러지는 불의 혀와 같은 모습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각 사람들 머리 위에, 각 사람들 가슴 위에 그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불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어땠을까? 맞아요.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움으로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바깥에 괜히 나갔다가 대제사장이나 로마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우리도 잡혀서 큰일이 나.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 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뭘까요? 맞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의 예루살렘에는요, 여러 그리스 나라에서 그리고 로마의 여러 지역에서 명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도착했던 여러 지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과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 사람 귀에는 그리스 말로 들리기 시작해요. 에디오피아 사람 귀에는 에디오피아 말로 들리기 시작해요. 로마 사람 귀에는 로마 말로 들리기 시작해요. 터키 사람들한테는 터키 말로 들리기 시작해요. 각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에 있었던 고향에서 온 자기 말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알지?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저 사람들 술 취했네, 술 취했어. 아이고, 술 취했으니까 저렇게 이상한 말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사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나갔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날 무서워서 숨었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시간이 낮 시간인데 누가 술에 취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너무나 찔림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했어요.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사도들이 용감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이나 됐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3,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립시다 라고 하면서 모였던 것이 바로 교회가 됐어요. 요즘은 우리 친구들 교회라는 건물이나 장소가 먼저 있은 다음에 자, 이 교회 오세요.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초청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성도들이 모였어요.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아름답게 주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장소도 있고요.
또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어디서든지 줌만 켜기만 하면 아니면 유튜브만 틀기만 하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어요. 하지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 때에는 성령의 뜨거움이 아니면 누구도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장소도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 친구들이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돼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친구들이 모이고 아무리 교회의 장소가 좋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두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참된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빛교회 친구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비록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 장소 한 곳 한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셨을 때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장소마다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것을 다짐하는 우리 참빛교회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을 지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역자들,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의 교회가 되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선생님이 직접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바른 자세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려지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꼭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기를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탓만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만 내지 말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고 그렇게 기도할게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복습 게임 모드도 있습니다.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모두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일정하게 예배드리는 습관을 들이시길 기도드려요. 그리고 예배 때 꼭 우리 친구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시간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보고요. 또 우리 친구들 조금 있다가 게임 합니다. 자, 모두 힘내고요. 성령 안에서 승리하세요. 안녕.